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기도 기뻐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힘도 새롭게 오오오 사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 새로움이다. 계속해서 나느냐 주의 어린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느냐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느냐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느냐 주의 어린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느냐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느냐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느냐 주의 어린이 자,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씩씩씩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 성령으로 짠 성령으로 짠 모든 나라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씩씩씩 살금살금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 성령으로 짠 성령으로 짠 모든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볼 수 없어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믿어요 주님께 나의 사랑해줄게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은 있지 않았습니까?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아마 이제는 거의 모든 친구들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해서 우리 친구들 다 집에서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요. 더운 낮 시간에 바깥에 다닐 때면 햇볕도 많이 따갑고 땀도 많이 흐를 텐데 건강을 잘 챙겨야겠어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마시고 싶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데요. 그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을 좀 어려운 말로 갈증이라고 해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의 몸의 절반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피에는 당연히 많은 수분이 들어있고 심장과 간, 근육, 세포 등 우리 몸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도 물이 아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단백질은 절반가량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은 1%나 2% 정도만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고 10% 정도가 부족하면 심장마비 등이 올 수 있고 20% 이상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땀이 나거나 숨을 쉴 때, 소변을 볼 때 등 몸 안의 수분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이 자꾸 줄어들어서 1%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빨리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 몸이 알려주는 거죠.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잘 마셔주어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물보다 탄산음료 또는 이온음료가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보면 어떤 때는 물보다 더 갈증을 잘 없애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아닌 다른 음료수를 마시면 정말 갈증이 잘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탄산음료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은 우리가 마신 탄산음료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결국 탄산음료를 마시면 잠깐은 갈증이 해소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이온 음료를 마시면 우리 몸속에 설탕 같은 단 성분이나 소금 같은 짠 성분이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 더운 여름에는 달달한 음료수보다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갈증도 없애주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당장은 갈증을 해결해 주어서 괜찮은 줄 알고 마셨던 음료수가 사실은 우리의 갈증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이것저것을 찾아보아도 이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셨어요. 그 동네에서 누군가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동네에 도착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쯤 됐을 때였어요. 낮 12시면 해가 쨍쨍 비추고 땅이 뜨겁게 달궈져서 무척 더운 시간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 더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해서 남편이 5번 바뀐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행복해질 수 없었고 이 여인의 영혼에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영혼은 늘 텅 빈 것 같고 목마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해도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 막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게 싫어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더운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온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그리고 더욱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여자에게 먼저 내게 물을 좀 주시오 하며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었는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부탁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럼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인은 궁금해하며 다시 물었어요. 주여,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이것은 우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다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물을 기르러 한낮에 우물가로 오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었거든요.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주여,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던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 여인의 영혼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으로 꽉 채워졌어요.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은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영혼이 텅 비어 있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빨리 동네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로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물로 가득 차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이 기쁜 생명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없으면 텅 빈 것 같은 영혼의 그 갈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로 가득 차기 전에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을 다 기웃거려 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아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여인의 영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똑같은 내용으로 온라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경 공부와 또 반별 활동은 교회의 유초등부실에 오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간식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오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먹지 않아요. 집에 가져가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다 되었을 텐데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고 또 학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불규칙한 생활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즐거운 방학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한 주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까지 안녕.